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신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또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 목자, 리더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면서 스승의 주일이죠. 5월 가정의 달 첫 주는 어린이날이었고 어린이 주일이었고, 둘째 주는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에 저희 예수비전교회 이제 교회학교에 또 많은 선생님들, 또 목장과 초원을 섬기는 또 목자들, 초원지기, 또 장로님들, 또 청년부에서는 또 소그룹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참 수고하고 다시 한번 또 충성하고 잘 섬겨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우리 지도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곰곰이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며 내 인생의 선생님들, 스승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섬김과 돌봄으로 여기 우리가 다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삶에서, 직장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선생님이 많죠.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 또 개인 과외 선생님, 방과 후 선생님, 또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보다 이렇게 덜 좀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또 챙길 때도 이제 학교 선생님은 먼저 챙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주일 맞이할 때 내 자녀를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누군지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선생님이 참 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사들의 교사이시고 또 모든 스승들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많은 교사가 있고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많은 교사들의 교사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 특별히 어떤 스승과 또 선생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섬길 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많은 또 선생님들, 또 목자들도 또 예수님 닮은 그런 교사와 또 선생님과 목자로 또 설 수 있기를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제자들을 가르치고 섬기셨던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스승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스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극복하시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접촉점을 갖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 방법은요, 바로 이 성육신을 근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다 신을 찾는 종교예요. 인간이 다 자신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신을 찾는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이런 비유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교실이라 생각하면 새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새가 날아다니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저 새를 좀 잘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새를 좀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새는 그 잡으려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가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이리도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새를 잡아서 밖으로 날려보내고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은 답답할 거예요. 아유, 내가 새가 하는 말을 알았다면, 내가 새였더라면 좀 얘기해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더 안전한 저 바깥 세상으로 내가 널 내버려 줄게 하는 말로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새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나 혹시 설사 인간이 새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은 같은 그냥 단계에서, 같은 등급에서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아갔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갔고요, 부활 후에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낙향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는 걸 신방이라 하는데, 신방의 근원, 신방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 찾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교사들, 또 목자들, 또 여러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과 목원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찾아가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만남을 통해 공감이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더더욱 이 성육신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더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목원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만남뿐만이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 속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 아이들, 또 목원들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 이제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지 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언어부터 배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줄여서 쓰는 말들 이렇게 들으면은, 은어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되고 삶을 이해해야 되고 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목자들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학생들, 목원들, 대상 자녀들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 우리 이 예수비전교회에 계신 모든 우리 목자님들, 또 교사들, 선생님들, 예수님처럼 찾아가시는 그런 성육신적인 교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스승이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사의 이제 서론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마 전도하고 그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그런데 넌 밥 먹을 새도 없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재충전을 얻자 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야,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사람, 더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수고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삥 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도착하실 그곳에 미리 큰 무리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3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짜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처한 영적인 육신의 그 형편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여기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할 때 사복음서에 이 단어가 자주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그 내장으로부터 느끼는 그 단장의 아픔 그리고 애타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 장이 끊어진 듯한 아픔이다 표현하는 그 단장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실 때 동일한 표현이 쓰입니다. 7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건조한 우리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엄마가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비통함 가운데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볼 때마다 그 또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어미를 보며 동일하게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단장의 아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특별히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 허랑방탕하고 온몸이 상하고 고생 끝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15장에서는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나 온몸이 상해 기절하여 죽을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볼 때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또 PPT는 없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그를 볼 때 그를 탕감해 준 이유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여기에 쓰인 단어도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단어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죄에 갇혀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고통당하고 비참한 그 인간의 모습과 상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보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불쌍히 여김이란 단어를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구호 단체 중에 컴패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컴패션이란 뜻이 영어로 이제 연민, 동정심이란 단어인데요. 근데 이 컴패션이란 이 단어는
컴이라는 함께라는 그 접두어와 패션이라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그 예전에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에도 쓰였던 그 제목. 그래서 고난과 순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고통, 연민이다, 동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요, 오늘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뭐 했다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바로 근본 원리다라고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의 대상인 가르치고 섬기는 그 대상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 뭘 시작했다고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뭘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일산의 어느 도로에서 이른 아침에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니까 왼쪽에는 차가 얼마나 파손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가해 한 분과 그다음에 차 사고를 당한 앞에 그 차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그 마스크 낀 차주가 그 뒤에서 박은 그 젊은 여성을 이렇게 토닥이며 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이제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 뒤에서 이제 사고를 낸 그 여성은 이제 젊은 여성인데 아기 엄마인데요. 이 아기가 새벽에 너무 고열이 나가지고 급해서 이제 남편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운전을 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이제 사선 변경하다가 그만 저 앞차를 이제 추돌을 한 거예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가야 되겠고 또 이렇게 갑자기 다 사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그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차주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주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갑자기 이 뒤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자분을 꼭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눈을 맞추고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병원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뒷차에 그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이 그 뒤에 그 여성의 이제 남편이 그 블랙박스 영상을 어느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린 이야기가 이제 기사화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 남편이요 블랙박스의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울었다고 그래요. 야, 이 시대도 이런 시대도 이렇게 사고를 내서 자기 차 파손되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려움에 당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그러면서 거기 본인이 그런 다짐을 써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려하는 운전주 차주분처럼 저도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거기다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 그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서 토닥여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금 이 긍휼로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꼭 인사를 이렇게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거기에는 한 가지 인사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포함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그리고 왜 여기 긍휼이 들어갔을까? 디모데전서를 잘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긍휼함을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에 연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입은 그 긍휼로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디모데를 돌보고 디모데를 양육하여서 훌륭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디모데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지도자들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마음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속속이고 못되게 해도 부모님들에게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모든 교사, 우리 목자님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모습.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스승이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스승이셨고요. 예수님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스승이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지키시는 스승이다. 끝까지 지키시는, 제자들을 섬기는 스승이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예를 드는데요, 삭구는 이리가 나타나면 그 양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일당 받았으니까 계약서상에 내가 뭐 목숨 버려가면서 저들 지키겠다, 그러니까 계약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 선한 목자는요, 끝까지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지키다가 목숨을 내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비유이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잠깐 사랑하고 간헐적으로 사랑하고 불규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을 하면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의 라스트 키퍼 같아요. 여러분 라스트 키퍼 아십니까? 뭐 리더도 있고 또 뭐 따르미 팔로우도 있고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역할 중에 라스트 키퍼라는 게 있어요. 뭐 선교단체 선교 훈련 가고 또 뭐 선교 해외 선교 가면 라스트 키퍼가 뭐 하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또 질서 있게 하고 정리하고 마지막 문 닫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안전을 체크하고 시간을 체크하고 자 됐습니다 하고 문을 닫는 사람이 라스트 키퍼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끝까지 함께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우리 인생의 라스트 키퍼와 같은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마친 다음에 이런 기사가 45절에 있어요. 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 일부러 재촉해서 막 빨리 모여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 생명의 떡 대신 빵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 제자들에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깨가 우습되면 내가 줄을 잘 섰지, 이제 빵 문제는 염려 없어.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빵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 보고 큰일 났다, 얘들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가야겠다. 자만심과 그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그 현장에서 떠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끝까지 안전하게 영적으로 지켜 주시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그 학생들, 제자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선생님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년 전에 세월호 사고 있었을 때요, 그때도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학생들, 선원들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때 끝까지 학생들 함께하고 자기가 먼저 나갈 수 있었음에도 제자들 지키고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그 물속에서 숨진 그런 충성스러운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교편장는 친구 하나가, 그 친구 중에 그 세월호 때 돌아가신 선생님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한번 제가 읽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뱃속에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다 운명을 단 그 자기 친구 교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짐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볼 때 내가 라스트 키퍼가 되게 하겠다. 아이들 모든 것이 다 안전한지 다 챙기고 마지막에 내가 불 끄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라스트 키퍼의 마음으로 아이들 돌보고 섬기고 다 되돌아보고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는 사람이겠다. 그 결심한 걸 보고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님 닮은 학생들, 제자들, 영혼들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신실하신 선생님들 계십니다.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대계 폴란드인인 그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제 1942년에 그 폴란드의 유대인의 그 모여 있는 게토라고 불리죠. 거기에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나치가 들어와서 그 고아원에 있는 192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서 독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야누시 코르차크가 했던 그 일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이자 또 교육가인 그 야누스 코르차크라는 분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혼자 가는 게 두려우니까 아이들 다 옷을 갈아입히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오라 해서 아이들 안고 그 마지막에 이제 같이 가고, 그 독일 장교가 그만큼 살려주려고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처음 기차를 타서 무서워하면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닮은 이 선생님의 모습, 학생들, 그 영혼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다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날 포기해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우리 목자로, 우리 교사로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많이 그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 드라마를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경기도 삼포시라는 곳에 이제 사는 이제 꽉 막힌 인생에서 저마다 탈출을 꿈꾸는 세 남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거기에 막내 그 여자 자매 중에 남매 중에 막내가 이제 주인공 이름이 이제 연미정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드라마에 보면 저는 해방이 좋아요. 해방되고 싶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삼남매가 그 각자 얽혀 있는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 그려집니다. 근데 그 연미정이 그 알코올 중독자인 그 또 한 명의 이제 남자 주인공 구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낮부터 술을 마시는 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추앙해요. 이게 이제 명대사로 이제 지금 이제 알려진데, 나를 추앙하래요. 여러분, 추앙이란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높이 받도록 우러러 봅니다. 이 추앙이란 단어는 뭐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뭐 위원장 추앙합니다, 이런 뭐 북한에서나 쓰는 단어 같은데, 이 단어를 이 드라마에서 사용된 다음에 이 단어가 이 대사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추앙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추앙하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지지와 응원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추앙입니다. 우리가 뭐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눈빛으로 알잖아요.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차원이 달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눈빛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뭐 사회적 지위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미 차별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추앙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사랑받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랑만이 자신들의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추앙해 주셔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교사, 목사, 그리고 성도만이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학생들, 우리의 목원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랍게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그분은 구두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할 때 그를 눈여겨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봐줬던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이에요.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 오산학교 교장이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 술주정정이었던 그분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오산학교 교장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우리 조국의 또 우리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배출됐고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경지 목사님이 세워졌고 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은 그 교사가, 목자가 이런 섬김으로 다시 섬길 때 그 영혼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세워지는 모든 교사와 우리 목자와 리더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생명의 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